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이제 살만합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예. 밤에 선선하고 또 낮에 다녀도 햇볕이 좀 따갑기는 하지만 응달에 들어가면요 시원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지시겠죠, 그죠? 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오해를 해 보신 적 있죠? 나도 오해를 했고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오해를 많이 하면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게 오해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교회는 이 관계라는 것이 이게 참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지 1년에 몇 번 만나는 친척들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뭐 남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친하게 대하고 가깝게 대하고 허물없이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함부로 남을 잘못해서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때는 항상 나 자신의 인격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 내릴 때는 항상 내 인격이 그 사람을 재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일상다반서로 우리는 오해에 빠집니다. 시골 마을에 홍기가 찬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인신매매범처럼 생긴 우락부락한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처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여러분, 처녀는 너무 놀라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잠깐 기절했었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서서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녀가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가슴 철렁한 오해입니다. 가치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1,000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독한다 그럽니다. 잘못 읽어서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독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아예 성경을 오독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성경 그 전체의 문맥과 맥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자, 신천지, 우리가 잘 아는, 잘 안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교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긴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꼼꼼하게 보세요. 성경에서 어디 이긴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그들은 이긴 자,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근데 이 이긴 자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긴 자 한 사람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그 이단들은요, 이긴 자는 누구냐? 이 사람이다, 이분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긴 자라, 이기는 자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핍박을 당하고 끝까지 견딘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개념이 그들이 믿는 교주, 이긴 자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이긴 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이와 같이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오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부터 되어집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무엇이 이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위장되어진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성전을 재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그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영적인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현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의 영적인 부패, 그것으로 나타나요. 말라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제사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11조와 헌물을 띄어 먹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에서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주신다. 그 엘리야와 같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말라기서는 끝나요.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에 또 다른 예언이나 묵시가 없습니다. 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너희에게 갖게 하겠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이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실제로 이 날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흔히 말세, 종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그날에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요, 용광로 불 같은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되고 그들은 다 타버려서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금방 와닿습니다. 아, 이게 심판의 날이구나. 자,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앞으로 그 날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치료받는 날이고 회복받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다 라고 말해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날에는, 앞에 1절에서 그날에는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고, 동시적으로 2절에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치료를 받고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들이 들로 뛰어나오는 극적인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소들이 들판으로 나가면 뛸까?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쳐봤습니다. 네, 소들이 뛰는 게 영상이 뭐가 있는지 쳐보니까요, 외국 영상이 나오는데, 외국은 소들을 웬만하면 이 축사에서 가두어 놓고 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방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축사에서 소들을 키우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들을 자유롭게 키우자고 이제 운동을 벌여서 소들을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 소들이 처음으로 목장, 목초지로 나가는 날이에요. 그 영상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소들이 그 목초지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저는 소가 그렇게 높이 뛰는 줄 몰랐습니다. 막 공중공중 뛰는데요, 송아지부터 어미소까지 너무 좋아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날인데,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이 앞에 임한다. 그날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이다. 이 날은 언제부터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인하여 그날은 완성되어진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다. 초림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은요,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용광로 불과 같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의로운 해와 같아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어졌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계신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재림 때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는 벌써 예수님은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회복의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이미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이 단 한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루만 바라봤는데, 그 하루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고 보니까 예수님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날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은 의로운 그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그날에 임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특정 구절에 우리가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거나 또 유달리 우리에게 좀 좋은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은요, 막 집에 가보세요. 텔레비전 앞에도 붙여놓고 어떤 분은 변기 앞에도 붙여놨을 거예요. 하여튼 말씀은 많이 봐야 된다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의 날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2절 9절을 어디에 가면 많이 보게 되냐면,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에 가서 무슨 신유 집회한다, 치유 집회한다, 그런 집회 가면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치료하는 광선. 실제로 이 구절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도원 원장님들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내가 능력을 받았어. 내 눈을 봐. 내 눈을 보면 광선이 나가. 내 손바닥에 불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넣으면 그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내 손바닥에 능력이 있고 불이 있으니까 그냥 등만 치고 가도 낫는다고. 마치 장풍을 쏘듯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라고 그렇게 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선을 쪼여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깊이 따지고 보면요, 무당 굿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무당 신내림 받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기억하시죠? 허경영 씨. 이분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0. 몇 % 아주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1초만 자기 눈빛을 쬐면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눈빛 광선을 쏴가지고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질병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공중부양을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재미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안 믿습니다. 너무 맹랑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볼 때 오독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광선을 쏘셨어. 빛을 쏘아서. 우리 병원에 가면 그 원적외선 치료기 있지 않습니까? 빛을 쫙 쏴가지고 피부 근육을 이완시켜서 아주 치료하는,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알고 구절을 오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빛을 그렇게 쏴가지고 치료해 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구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원 원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은사주의자나 성령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건요, 우리는 말씀이 틀리든 맞든 그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한국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상관없다. 대신 그것이 내게 은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뭘 그걸 따집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은혜만 되면 되는 거지. 응?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실용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실용주의. 성경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말씀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내게 은혜되고 내가 그 말씀 믿어가지고 변화가 되면 되지. 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따지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단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는 뭐고 또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성경을 알고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는 몰라요. 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모두가 다 그냥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 가운데 쉽게 나온 NIV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Healing in its wings. 치료하는 날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광선 없고요, 치료하는 날개들. 확실히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NIV뿐만 아니고 영어 성경 가운데 NRSV, NASB,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요, 함께 보면 모두가 다 그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치료하는 날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유달리 우리 성경에 그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요, 거기에는 광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나프. 치료하는 날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광선이면 직접 우리를 쪼여가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원래는요, 날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글 성경은 왜 그걸 광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자, 앞에 뭐가 나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나오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그 해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광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의역한 것이 뭐가 되느냐? 광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선을 쪼아주시는구나. 지금도 성령의 사역자들의 손이나 그들의 눈이나 능력이 나와서 나를 치료하겠구나. 심지어 이렇게 우리는 믿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선이 아니라 날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날개, 치료하는 날개. 그러면 이 치료하는 날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날개란 건져주심, 보호하심, 또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치료하심,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때 날개로 업었을 때의 그때의 기능은 뭐냐? 그 날개는 우리를 건져주심입니다. 건져주시는 날개예요. 룻기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룻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를 보호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때 예수님의 그 날개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건져 준다, 보호해 준다. 여러분,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누가? 의로운 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광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치료하는 광선 은혜가 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오역하면요, 성경이 오역되어질수록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2장 보면 광선 앞에 숫자 2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광선이라는 단어 앞에 조그맣게 숫자 써 있죠? 그 숫자는 뭐예요? 밑에 미주를 보라는, 각주를 보라는 거예요.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광선이라고 의역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은 날개다, 날개.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광선이든 날개든 어찌 보면 우리를 치료한다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광선이 나와서 치료하든 날개가 나와서 치료하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광선 자체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선, 빛 그러면 혹하네? 그래서 이상한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광선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광선이 나오거나 날개를 펼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날개가 되었던 광선이 되었던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세 번째로 보면 공의로운 해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공의로운 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요,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바로 치료하는 날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해, 태양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고 태양입니까? 해는요,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말합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여러분, 복이 뭐냐면, 복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저주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시편 13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그 빛이 자기에게 비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해, 태양,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기능과 그 능력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날이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비추며 천국을 완성하겠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 천국에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태양이 없죠. 그런데 천국은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빛으로 가득할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없어요. 왜 없지? 알고 봤더니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너무 밝아요.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오르는 의로운 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둠입니다. 어둠.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에 빛이신 예수님이 왔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로운 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치료하는 날개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반드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보호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날개가 건져주심,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우리는요, 참 성경을 왜 오독하게 되냐면 한국 교회는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무속신앙 위에 세워졌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오만 것 앞에 다 기도하고 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잡신들을 우리가 섬겼는데 그 섬김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의 목적은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과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잡신을 잘 되기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이 들어왔네? 저 신이 복을 준다 그러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을 잡신해서 예수님으로 바꾸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섬김의 대상만 바꾸었지 섬김의 목적을 바뀌지 않았어요.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요, 귀신을 섬기는 대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바뀌기만 했지 섬김의 목적은 똑같아요. 귀신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의 손에 나온다 그러면 왜 쫓아갑니까? 그게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말씀이 맞고 틀리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우리 신앙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인사이트를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그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도요, 내가 믿으면 돼, 내가 믿으면 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기도원이 잘 됐습니다. 기도원에 능력 있는 권사님들, 능력 있는 원장님들 많았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이제는 다 어디에 내려갔냐면 교회에 내려갔어요. 교회에 내려가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성령 운동하고 있고요, 은사주의 운동하고 있고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손에서 불이 나간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간다. 성령을 통하여 그 불을 내가 받았으니.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기도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내가 병이 낫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서 흥황케 되는 거, 그건 복음의 진수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마지막 이 말씀은요, 글로 쓰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여러분, 그림 언어가 뭔지 아시죠? 말로 설명이 안 되면 그림 그려 보여주잖아요. 거기 찾아와 라고 말할 때 못 찾아오면 약도 그려주잖아요. 그림 언어.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자, 첫 번째 그림 언어 보세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다. 용광로 불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날은 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구원, 건지심, 회복의 날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날개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호와의 날인 줄로 알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원해요. 진짜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개념을 비유로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건 첫째, 이들이 알아듣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이 본문에서 이렇습니다. 그게 날개든 치유든 광선이든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로운 태양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 태양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그분을 향하여 사랑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여러분 오독하지 마시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해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